이 시간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으로 그 지성소 깊은 데까지 저희를 한 분 한 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체험케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경남 합천 출신입니다. 일남 삼녀 중에서 외아들이면서 첫째 맞입니다. 이 동생들의 아주 너무 심한 동생들로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5살 때 부모님께서 서울로 이사하셨습니다.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항상 술을 드셨고 또 어머니는 열심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습니다. 그런 두 분이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저희가 가난한 이유가 아버님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편이지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돈을 잘 못 벌어오시나? 게다가 또 맨날 술만 드시나? 또 왜 맨날 싸우기만 하시나? 싸우시더라도 좀 말로 이렇게 점잖게 싸우시지 왜 폭력적으로 싸우시나?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셔서 이 고생을 하시나? 뭐 부자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을 만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당시는 지금 보면 모두 다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또 술을 드셔도 좀 적당히 드시는 분, 싸우시더라도 좀 말로 점잖게 싸우시는 분,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깨달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적당히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시고 술도 적당히 드시고 점잖은 그런 분을 만나셔서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셨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셨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그 당시 1960년대 그 달동네에 살고 있는 이 정정우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아이가 있는 건지, 이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왜 나는 100년 전, 200년 전에 존재하지 않고 또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또 죽으면 끝인지 아니면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좀 더 나가서 왜 나는 이 우주상에 던져져 있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린 나이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털끝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라, 출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알았지만, 그런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들 막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시며 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죄는 더더욱 많이 지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오래 살수록 더 고난이 많고 더 죄가 많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볼 때 어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 굳이 더 오래 살아서 더 고생을 하고 더 죄를 많이 지어야 합니까? 더 고생하고 더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삶을 굳이 왜 더 살아야 되는 거죠?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의미도 몰랐고. 저는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집과 학교밖에 모르는 아주 착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속으로는요, 많은 시간을 이거 왜 굳이 더 살아야 되는가? 빨리 끝내지.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인데 그러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아주 익숙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님은 술을 잔뜩 드셨고 어머니와 두 분이 격하게 싸우고 계셨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울고 불고 매달려서 막 뜯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이구나. 책가방을 놓고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그 천연동 달동네 그 밤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무지하게 새까맸습니다. 왜 그 밤이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12시 통금 시간이 되기 전에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잡아 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방금 전까지 저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이제 한강에 가서 강물에 뛰어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불행도 죄도 다 끝이었어요.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모든 고뇌가 다 끝나고 그냥 우주 속에 조용히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버스에 내려서 강물에 탁 뛰어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에 내렸는데 보니까 그 깜깜한 밤에 강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 강물에 들어가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후레쉬라도 하나 준비하고. 예. 이게 상황이 지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강물에 뛰어들기는커녕 통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찰에 잡혀서 파출소에 있으면 이거는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강물에 들어가는 길은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예, 오늘은 일단 후퇴다. 또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급하게 통금 시간 되기 전에 버스를 잡았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예.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내가 원치도 않게 어거지로 저는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억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인간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냥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이에 제 나름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오케이,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힘 있는 자가 되든 힘 없는 자가 되든 오케이, 나는 선하게 살겠다. 그런데 이 선하게 살겠다는 것이 무슨 남들에게 나 자신을 희생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 생각도 못했고 그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안 하고 해나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가치관을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가치를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이럴 수가, 정말 이미 있어서는 안 될 큰 죄를 벌써 2가지나 지었었습니다. 이 죄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미리 했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지워버릴 수 없는가? 예,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씻어버리려고 해도 그 죄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모르는 선배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혼자 생각에 오케이, 선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성경을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지 않아서 봄에 수련회가 있다고 주말 수련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예. 수련회 갔더니 정말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습니다. 어디 좀 시원한 데 놀러 갈 수 있나 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함이로라. 이런 전설이 있었죠. 예. 거기에 이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예루살렘 성 안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연못가에 세상의 온갖 불치의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치료를 못 받으니까 전설을 하나 의지해서 그 병자들이, 불치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병이 오래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 사람은요, 자그만치 병 걸린 지 38년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요. 예. 그리고 아마 내용을 보니까 이 병은 아마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큰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자 자신이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더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아마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날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과 달리 겉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스로도 선하게 살겠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제 내면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썩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주 선하게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스스로 아주 의로운 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제 내면에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들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못했던 두 가지 죄. 제 부모님들, 심지어는 지금 50년째 친구들이 두 사람인데 그들에게까지도 고백하지 못했던 두 가지 죄. 이거 있었으면, 이거 없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죄. 그런데 제 내면의 실상을 보고 나니까 그거는 뭐 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죄도 아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과장수 사과 하나 훔쳐 먹은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목이 말랐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 가는 여학생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뺏어가지고 먹고 도망간 죄. 저는 심각하게 고백했는데 사람들은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제게는 사죄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배들과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이 예정된, 준비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꽃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 1년 동안은요, 발이 거의 둥둥 땅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냥 길을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혼자 흥얼거리면서 춤추면서 다녔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뿌리로부터 해결됐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단박에 알아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절에 보시면 지나가시는데 길가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길가에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불쌍한 거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사람들에게 듣자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예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불행하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명을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소경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제자들도 형편은 비슷하지요. 주머니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오죠. 하도 배가 고파서 제자들도 가다가 도저히 배고프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 싹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에게 걸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어떤 천재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고 그 형벌로 벌로 주어져 소경으로 태어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아니 뱃속에 태아가 죄를 지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뱃속에 태아가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길래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 죄 때문에 이 자녀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범인 부모가 큰 벌을 받고 자식이 벌을 받으면 조금 벌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려운 질문,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고 아주 간결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도 할 수 없는 평생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의 당한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행한 인생이 어떤 사람들의
누구의 죄의 결과다,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 어려움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벌을 주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렇게 벌을 주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지, 자녀가 아니면 굳이 내가 나서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그 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케이, 내가 이를 악물고 그 벌을 잘 받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죄가 생각나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면 이를 악물고 잘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즉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모든 불행이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의 불행, 이것이 아니고 미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뜻하심이,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그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꾸십니다. 지금 낮이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신도 원치 않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하루의 삶, 이 사람의 내면, 이 사람의 영혼은요, 깜깜한 어둠이고 칠흑 같은 밤입니다. 그런 이 저주에서 결코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죄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가장 최고의 선은 이 벌을 잘 받는 겁니다. 이걸 벌 안 받겠다고 하면 아주 나쁜 놈이죠. 더 큰 죄죠. 이 벌을 잘 받고 참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깜깜한 어둠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을 보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고민하고 질문하는 이 제자들 역시 깜깜한 어둠입니다.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누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 예수님은 운명이 아니라 섭리라고 선포하셨고, 그 순간 빛이 됐습니다. 운명은 어둠입니다. 섭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의 인생에도 처음으로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육신이 눈을 떴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따스한 섭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영혼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눈을 떴지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바로 빛이십니다. 진짜 참 빛이십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경험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받는 순간 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발목에는 운명의 족쇄라는 체인이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나는, 내 인생은 가난으로 운명 지어져서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한복음 9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운명이 아니라 섭니다 라는 말씀이 제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 철커덕 하고 제 발목을 묶고 있던 운명의 사슬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가난은 누구의 죄,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데, 하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예수님을 닮는 데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온, 그래서 가난이 뭔지를 아는 그런 삶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을 모르고 살았다면, 부유하게 살았다면 예수님의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사신 이 삶을 피상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삶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더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제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다면, 더 닮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난하냐 부자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제게 훨씬 더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일생 소유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가난이 운명에서 섭리로 바뀌는 그 순간 제 인생에, 제 영혼에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아버님을 한 번도 존경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시고 술만 드시고 맨날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정말 아주 나쁜 사악한 인간이죠. 매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다. 저는요, 아버지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건 터지면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그 한마디가 매일 어머니가 하신 그 수만 마디 말보다 아버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9장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아버님은 가장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지 못하셨구나.
저는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분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남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욕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사기당하고 뺏기실지언정 가서 거짓말을 좀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좀 뺏어오지를 못하는 주여,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나 선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진짜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아들이 이분께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드려왔고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5년 지났습니다. 그날도 방에 있는데 막 대문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와장창창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타깃, 첫 번째 타깃이 어머니고 제일 마지막 타깃이 저입니다. 이러면 제일 무서운 놈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딱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막 온 집안을 다 휘저으시고 아버님이 제 방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바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가 너무 큰 죄를 졌다. 그리고 아버님도 8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2008년 77세 소천하셔 지금은 천국의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질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자신이 패배하는지도 모르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예수님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요, 내 힘으로는 1cm, 1mm도 물러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나를 덮칠 때,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지금 또 뭐 코로나, 이 어둠이 덮칠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옛날에 막 용을 써도 어둠은 1mm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둠이 더 짙게, 더 시커멓게 나를 지배합니다. 그 어둠을 내가 밀어낸다고 나가겠습니까? 뭐 백큐브로 빨아들인다고 없어지겠습니까? 폭발을 시키면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어둠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없어집니까? 빛이 임하시면, 빛이 비추시면 어둠은 자기가 패배하는 줄도 모르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임하시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잠시 생각지도 못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충심으로 권합니다. 이 빛 대신, 유일하게 세상의 참빛 대신 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심령 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시는 그 순간 모든 어둠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다 물러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주위에도 아직 어둠의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자체만 바라보면 점점 더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위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 되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진짜 참 빛이십니다. 그분 말씀 가운데 그분과 함께 그분 바라보시고 저희가 늘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